네. 요나서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도 요나서는 많이 이렇게 들어봤고 또 읽어봤을 것 같아요. 예. 저도 이 요나서 책에 대한 기억이 좋은 기억이 하나 있는데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집에 성경책 말고는 성경의 이야기 동화가 없었는데 딱 한 권, 이 요나에 대한 것만 작은 이렇게 동화책으로 있어서 그 여러 번 이렇게 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제 이미지 안에 요나라는 사람이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왔다 요거는 확실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아마 요나서는 그렇게 좀 친근하게 다가오는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요나서를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많이 들었는데 보통은 이제 우리 필리핀 이제 청년들 가죠. 그렇게 타문화권에 이제 선교를 나갈 때 니느웨로 가라 외쳐라 이렇게 할 때 이제 좀 말씀으로 본문으로 많이 삼는 부분이 또 이제 요나서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이제 요나서를 좀 만날 건데요. 우리 요나서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나요? 네, 네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 친구들은 계산을 빨리 하셔야 되는데요.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총 몇 절로 되어 있을까요? 빨리. 1장은 17절까지, 2장은 10절까지. 계산 더하기 누구? 누구 손? 하겸이. 48절 정답. 오. 네. 역시 네, 요나서는 4장이고 48절밖에 안 돼요. 굉장히 짧은 절로 이루어졌죠. 뭐 누가복음에 보면 한 장 자체가 뭐 60절이 넘는 그런 장도 있는데 요나서는 전체가 48절밖에 안 된 짧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 요나서만큼 좀 드라마틱하고 풍성한 이야기를 가진 책도 사실은 성경 안에 별로 없습니다. 요나가 누구인지, 요나서가 어떤 책인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1절에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이렇게 써져 있죠. 네, 이것은 요나서가 예언서임을 말해주는 전형적인 예언서의 필체입니다. 이 요나와 동시대의 예언자, 그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호세아와 아모스를 통한 기록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언서의 필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먼저 호세아 1장 1절을 우리 이제 마이크를 가지신 권사님께서 호세아 1장 1절 그리고 아모스 1장 1절 이렇게 이어서 읽어 주실 텐데요. 잘 들어보세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네, 아모스 1장 1절도 읽어 주세요. 유다 왕 우시와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네,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렇게 동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구누구에게 임한, 누구누구가 받은 말씀 이렇게 해서 네, 예언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임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언자,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엇 하는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뭐라고 하경아? 크게. 경고. 너 경고 또. 네, 경고밖에 없어. 다 경고만 해. 선지자는 선지자는 경고를 포함한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 그 속에 어떤 뜻이 있는지 선지자가 그것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서의 핵심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선지자가 막 전했는데 이건 하나님 말씀 같지 않은데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뭔지 그 메시지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서는 예언서이고 선지서인데 특이하게 메시지는 거의 안 나와요.
메시지는 거의 안 나오고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 즉 요나에 관한 이야기만 주로 나옵니다. 나중에 이 3장에 가면 아시겠지만 요나가 전하는 메시지는 히브리어로 딱 5단어밖에 안 됩니다. 4절에 보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게 메시지의 끝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은 요나가 전하는 예언의 전부이고, 그러니까 요나서는 그 핵심이 메시지에 있지 않고 메신저인 요나를 비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요나가 어떤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요나서의 핵심입니다. 1절을 보시면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아미떼는 진실, 진리, 진심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아미떼, 즉 진리의 아들 요나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새 비둘기입니다. 여러분 비둘기 하면 무엇을 상징하나요? 비둘기가 평화 바로 나오네요. 또 순결, 오, 네, 그런 좀 좋은 긍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죠. 보통 말씀하신 것처럼 순결, 평화를 상징하면서 이 긍정적인 이미지를 떠오르는 이 동물이 바로 이제 비둘기죠. 요나는 진리의 아들로서 비둘기처럼 평화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람이지만 성경에서 비둘기는 그런 이미지만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7장 11절을 여기 띄어져 있죠. 네, 큰 소리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네,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거나 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파를 표현할 때 에브라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대요. 어리석은 비둘기 같아서 지혜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둘기인 요나가 요나서의 맥락에서 갖는 이미지는 이 순결 평화보다는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 요나가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자인지는 우리 이제 말씀 안으로 더 들어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이제 성경을 계속 보시면서 따라오세요. 2절을 보시면 요나에게 하나님이 2가지 명령을 하세요. 뭘까요? 첫째는 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라고 명령하시고요. 둘째는 네,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을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마자 바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네, 네 아니요. 네,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지금 도망가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아니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이유민 목사님이 태훈아 이렇게 불렀어요. 태훈아 이거 아빠 심부름 좀 해. 근데 태훈이가 아빠 얼굴을 피해서 막 그 길로 도망가는 게 말이 안 되죠. 지금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마자 그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상황입니다. 물론 모세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 제가 말을 잘 못해요. 저 자신이 없어요. 저 말할 수 없어요. 라고 여러 번 아뢰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좀 피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예요. 말할 줄을 몰라요. 저를 보내지 마세요. 라고 하나님의 부름을 거부하기도 했죠. 그러나 요나는 좀 다릅니다. 요나는 하나님 못하겠어요. 저 싫어요. 이렇게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자 그 길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요나는 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걸까요? 여기에서 우리 역사적인 배경을 잠시 이제 살펴봐야 요나의 행동이 조금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 띄워주세요. 네, 우리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네, 요나는 어떤 시대의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평가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BC 8세기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는 동시대의 선지자로 여로보암 2세를 향해서 아까 하경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경고, 회개하라 이렇게 촉구했던 아모스나 호세와는 달리 여로보암 2세가 국경을 이렇게 막 확장하는 일을 지지했고, 요나가 전한 국토 회복의 예언이 실현이 되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때 여로보암 2세와 요나를 통해서 황금길을 걷게 됐죠. 요나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웅, 애국적인 인물로 아마 평가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라고 하신 니누에는 훗날 아수르의 수도가 되는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여기서 큰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큰 도시라는 것은 인구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도시인 아수르의 수도가 될 니누에로 하나님이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수르는 어떤 곳이냐면요, 아수르는 메소포타미아 그 바릉 문명권 가운데 가장 폭력적이고 잔인했던 것으로 평가되었는데요. 우리 친구들 사람의 사지가 어디예요? 사지? 사지? 팔다리. 네, 사람의 팔다리를 자르는 거는 보통이고, 살아있는 사람의 이 살갗을 벗기거나 사람을 산채로 불에 태우는 그런 폭력적이고 잔인한 행동을 자행했던 그 민족이 이 아수르 민족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런 자기들의 이 포악하고 잔인한 행동을 자랑스럽게 여겨서 전부 기록에 남겨두게 했어요. 그리고 그 기록을 보관해 두었죠. 아수르, 니느웨 그 이름만 들어도 사실은 굉장히 소름 끼치고 꺼려지는데, 하나님이 거길 요나더러 가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요나가 사는 북이스라엘은 훗날 BC 722년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잔인하고 공포스럽게 주변국을 집어삼키며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이 포악한 니느웨로 하나님이 일어나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명령은 요나로서는 도저히 따를 수 없는 명령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기 일어나라 라는 단어는 매우 긴박함을 뜻하는 말로, 야 요나야 지금 당장 빨리 서둘러서,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요나야 지금 당장 빨리 일어나서 서둘러서 빨리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을 피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요? 일어나서. 즉 하나님이 지금 당장 니느웨로 가라라는 명령에 지금 당장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버리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요나는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3절에 보면 요나는 어디로 가기로 하죠? 네, 우리 친구들 제가 예뻐도 저만 보지 마시고 성경도 같이 보면서 대답해 주세요. 네, 다시스로 가기로 하죠. 네, 우리 지도 하나 같이 볼까요? 네. 네, 이렇게 보면 빨간색 굵은 줄, 이렇게 요 밑에 욥바예요. 네, 이스라엘의 욥바 항구로 내려와요. 그런데 이 북동쪽의 니느웨로 이렇게 가면 되는데, 거기까지는 약 880에서 990km 정도 되는 거리래요. 그런데 욥바에서 다시스는 어디 있어요? 쭉 가다가 저 점선으로 쭉쭉쭉쭉 이렇게 있죠. 저기까지는 서쪽으로 3,500에서 4,000km나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랑 이렇게 보면, 지도상 이렇게 보면 완전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다시스는 오늘날의 스페인인데, 이스라엘 사람,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스가 땅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멀리 있으니까요. 또한 이 다시스는 굉장히 유명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도망치기로 결심했다는 뜻입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고자 한 것은 그냥 단순한 반항이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 3절을 볼까요? 3절에 보면 2번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들 사이에도 이제 하경이가 예나한테, 예나 나 이제 너 안 볼 거야, 네 얼굴 안 봐,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이에요? 응? 손절. 네, 손절. 네, 절교. 이제 다시는 널 볼 일이 없어. 끝. 너랑 관계는 이제 그만이야. 이렇게 하는 의미죠.
네. 우리 역대하 29장 6절 말씀 좀 띄워주세요. 역대하 29장 6절. 네, 우리 역대하 29장 6절을 말씀 보면서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네,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는 것은 뭐라고 얘기해요? 네, 악한 거고 이것은 범죄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이것을 악하다라고 얘기하죠.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서 얼굴을 돌리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는 것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시편 27편 9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린 저주와 재앙의 가장 본질적인 고통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서 얼굴을 돌려버리시는 겁니다. 네,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나쁜 그 민족들을 이렇게 보내서 너희 경고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냥 얼굴을 돌려버리시는 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고통이죠. 그런데 지금 요나는 겁도 없이 스스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는 것은 하나님 이건 안 됩니다. 내가 선지자 노릇 안 하면 안 했지 니느웨로는 안 갑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아도 좋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대단하죠. 예, 선지자인데 하나님 말씀이 자신에게 임했는데 하나님께 단 한마디 대꾸도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냥 빛의 속도로 튀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너무 잘 풀립니다. 요나가 욥바로 내려가자마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항구로 가기만 하면 바로 배를 탈 수 있나요? 하경이 배를 탈 수 있나요? 네. 우리가 춘천에서 용산으로 가는 아이텍스를 타려고만 해도 사실은 이제 예매를 해야 되죠. 요나가 살던 시대에는 배를 탄다는 것은 더더욱이나 요나가 가려고 했던 다시스는 최소 3,500km를 가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배가 자주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학자들의 말로는 빨라도 이 3개월 내지 4개월에 한 번 있을 만한 배였다라고 합니다. 또한 욥바에서 다시스까지는 한 1년 정도 항해를 해야 갈 수 있는 그렇게 먼 곳이었죠. 그런데 대박! 마침 배가 있었던 겁니다. 슬슬 잘 풀리는 상황에 요나는 굉장히 발걸음이 가벼웠겠죠. 신이 났겠죠. 네. 그리고 역시 내가 옳았어.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도 종종 이럴 때가 있죠. 착각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 혹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행동, 계획들에 걸림이 없을 경우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역시 하나님도 날 도우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욕심과 하나님의 뜻을 섞어서 우리는 정당화시키기도 합니다. 요나가 지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배에 탄 요나는 이제 어떻게 하죠? 배 밑에 층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뭘 하죠? 네, 자요. 네. 어떻게 보면은 막 하나님을 피해서 막 달려왔던 요나가 마침 배를 타자마자 막 내려왔더니 이 긴장도 풀리고 안도감도 생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요나는 깊이 잠이 듭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 요나는 일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실상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계속 요나가 내려가고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중반에 보면 요나가 어디로 내려갔죠? 욥바로 내려갑니다. 3절 끝에는
배에 올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말로는 이제 배를 탈 때 배에 오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원어에는 이 올랐다가 내려가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요빠 항구로 내려왔고 그 다음에 배에 타기 위해 내려갔고 배에 타서 어디로 갔죠? 배 밑으로 내려갔고 잠이 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고 바다 밑으로 내려가서 어디로 가죠?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요나는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죠. 네. 성경은 요나는 휴 안심이다 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계속 보여주는 건 요나가 계속 영적으로 하강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 밑에서 자고 있는 요나는 자신의 상태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를 깨우기 위해 여호와께서 뭐와 뭘 보내시죠? 큰 바람과 큰 폭풍을 바다에 내리십니다. 여기서 내리다라는 뜻은 원어에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우기 위해서 큰 바람과 큰 폭풍을 바다에 던지시는 겁니다. 마치 우리 그 투수가 목표점을 향해 강하고 빠르게 공을 던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배를 향해서 바다에 큰 바람과 폭풍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바람과 폭풍이냐면 배가 깨질 정도의 바람과 폭풍이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다의 생리에 익숙한 사공들이 이제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무역선을 움직이는 사공들이 바다 사람들로서 바람과 폭풍을 만나는 것은 사실 부지기수였을 텐데 그들이 느끼기에도 심상치가 않은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자 그들이 자신이 믿는 신들을 각각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무역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굉장히 많은 짐들을 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들을 다 포기하면서 배에 실었던 상품들, 짐들 이런 것들 아깝지만 바다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손해를 각오하고서라도 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막 발버둥을 치고 있죠. 그런데 정작 문제의 당사자인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깊이 계속 자고 있습니다. 배 위는 아수라장인데 배 밑에 요나는 선지자라 그런가요? 믿음이 좋아서 그런가요? 평안히 계속 자고 있는 상태이죠. 배 밑에 잠들어 있는 요나는 영적인 무능과 무기력, 둔감함에 빠져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우리가 우울하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잠자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이죠. 6절에 보면 선장이 요나에게 가서 그를 깨웁니다. 그러면서 네 신에게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여기는 우리 그 개역개정은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예의를 갖춰서 격식 있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현대인의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장이 요나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쳤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 너 지금 이럴 때야. 이 신이든 저 신이든 빨리 불러서 우리가 목숨을 구해야지. 너 여기서 자고 있는 거야.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죠.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죠. 선장이 보기에도 답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답답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선지자가 하나님을 피하여 하나님을 놓쳤더니 무능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요나가 누굽니까? 여로보암 왕과 함께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열었던 민족의 영웅과도 같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깨어있지 못해 상황도 분간하지 못하고 어리빠진 채로 이방인에게 꾸지람을 받는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거센 폭풍은 잠잠해질 줄 몰랐습니다. 결국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인지 사람들이 뭘 하죠? 우리 교회도 몇 번 했었죠. 제비 뽑기를 해요. 제비는 꼭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방식은 아닙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문제 해결의 보편적인 방식으로 어느 민족이나 이 제비 뽑기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제비를 뽑으니 누가 뽑히나요? 누가 뽑힌다고요? 요나가 뽑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도망자 요나를 하나님이 콕 집어내십니다.
세상의 방법이든 뭐든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분이 못하실 일이란 없습니다. 요나가 뽑히자 마치 취조하듯이 이제 질문이 막 쏟아집니다. 8절에 보면 사람들이 왜 이 재앙이 임했는지, 너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어디서 온 사람인지,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요나의 직업, 출신, 민족까지 속속들이 물어봅니다. 이제 9절에 보면 요나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장면이 요나가 처음으로 말하는 장면이에요. 처음으로 입을 여는 대목이에요. 요나의 첫 마디는 무엇인가요? 요나가 뭐라고 대답해요? 네,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 쓰는 말이 바로 히브리인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과 차별화를 통해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고자 할 때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히브리인이에요.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가 지금 이방 사람들과 대비해서 자신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요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자기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고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건 또 어떤 상황인가요? 태훈이가 아빠를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아빠의 얼굴을 계속 피하고 도망 다녀요. 네, 이거는 사실 앞뒤가 맞지 않죠. 요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그의 행동이 다르다는 문제가 드러납니다. 차라리 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지금 도망치고 있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직한 대답이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참 모순적이고 뻔뻔한 태도를 내비칩니다. 11절을 보면 폭풍이 점점 더 거세집니다.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방법을 다 동원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굉장히 웃긴 게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이 문제 해결을 요나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잔잔해질까라고요. 바다 사람들이 해결책을 바다에 문제가 생겼는데 바다의 해결책을 요나에게 묻는 대목입니다. 그러자 요나가 뭐라고 대답하죠? 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 잔잔해질 거다.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걸 내가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제야 요나가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정신을 좀 차린 것 같지 않나요? 요나도 양심이 있지. 지금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배도 깨지고 물건도 팔려고 했던 물건도 다 던지고 요나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요나가 양심이 이제 좀 생기지 않았나요? 미안하다면 요나가 이 사람들 다 죽게 할 수는 없으니까 나를 던져라. 이렇게 했겠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정신을 차렸다면, 사람들에게 미안하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니느웨로 갈게요. 이거면 끝나요. 그런데 요나는 끝까지 그걸 안 해요. 그냥 배째라는 거예요. 나를 바다에 던져. 나 안 가. 나 죽을래. 이거예요 지금. 절대로 니느웨로는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 얼마나 악한지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13절에 우리가 또 아주 희한한 장면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요나는 그냥 죽겠다고 배째라는데 오히려 이방인들이 요나를 살리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요나가 말했듯이 그는 히브리인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인데 오히려 그는 죽겠다고 나뒹구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그를 살리려고 정말 애를 씁니다. 힘써 노를 저어서 배를 육지로 돌리려고 막 애를 쓰죠. 그러나 그게 안 되죠. 왜냐하면 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겁니다. 14절에 이제는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뭐 좀 바뀐 거 아닌가요? 선지자가 있는데 선지자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요나가 해야 할 기도를 하나님의 선지자가 못하니 이방인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치는데, 요나를 구하고자 애썼던 이방인들은 이 재난과 두려움의 상황에서 그들이 알지 못했던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며 구하게 됩니다. 참으로 대비가 되는 말씀이죠. 요나는 결국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곧 바다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잠잠해지죠. 근데 이것을 보자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뭐 했다고 해요? 두려워했다고 해요. 두려워하여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합니다. 이 압도적인 일을 이루어내신 분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배에 탄 무리들이 알게 됩니다. 이로써 이제 1장 말씀이 맞춰지게 되는데요. 1장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 요나인가? 하나님은 왜 요나를 선택하셨을까요? 이스라엘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다른 선지자가 없어서 하나님이 요나를 선택하신 걸까요? 만약 하나님이 처음 요나를 선택했을 때는 뭐 그런 이유가 있다 치더라도 요나가 거절했잖아요. 도망가 버렸잖아요. 절대 안 하겠다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는 요나를 하나님이 끝까지 추격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되죠.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1차적인 이유는 니느웨의 회개보다 더 시급하고 분명한 것이 있는데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그 시대 북이스라엘을 반사하는 사람이었으며 그가 말했듯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수준과 상태가 이 정도인데 백성들은 어땠겠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순종이 뭘까요? 우리 순종을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죠. 순종은 기계적인 즉각 반응이 순종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그냥 따라가는 것, 이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이것 전에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말해줍니다. 부모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기 원하지만 자녀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감정 없이 토달지 않고 따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순종의 토대는 관계에 있습니다. 관계. 그리고 그 관계의 출발은 상대를 아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상대를 알아야 그분이 뭘 얘기하는지 그렇구나 하고 토달지 않고 따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자신을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출신이, 그의 직업이, 그의 업적이 그가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명명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에게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라고 말씀하신 아버지가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요나에게 먼저 필요했습니다. 교만하고 고집센 요나를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요나 말고 우리 예준이나 우리 하겸이처럼 부모님 말씀에 순종 잘하고 말 잘 듣는 그런 사람을 보내면 훨씬 쉬울 일인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예준이 스스로도 아니야? 그러면 예성이 형아 예성이 형아도 아니야. 그럼 예나 누나 하자. 그렇게 순종 잘하고 말 잘 들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보내시면 훨씬 쉬울 일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는 요나를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가십니다. 폭풍으로라도 그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길 바라십니다. 폭풍을 만난 자리는 무섭고 두렵고 철저하게 무너지는 자리이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는 없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니까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니까요.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요나는 자신이 생각하는 땅 끝으로 가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아시잖아요.
체면이 구겨지고 마음이 상하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지라도 자식을 포기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요나는 지금 폭풍이라는 직격탄을 맞았지만 사실은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한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 이방인에게 우스운 존재로 전락했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겁니다. 요나는 지금 바다에 던져져 죽음을 맞닥뜨렸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할 진정한 제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집이 셋인가요? 점점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네, 저는 요나서를 보면서 제가 요나의 복사판인 줄 알았습니다. 약간 미니어처 같은 느낌? 예, 요나에게 향했던 이 손가락을 거두며 여전히 나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이 아니면 그분의 절대 포기하시지 않는 그 사랑이 아니면 사실 우리 모두는 존재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했던 것들,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가졌던 신념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폭풍을 던지셔도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는 순간,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일이 풀려도 지옥인 것입니다. 나의 지식, 나의 자존심, 열심, 고집을 내려놓고 오늘도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 그 따스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